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모임 가운데 영혼의 충만한 그 적심이 있잖아요. 기름 부으심이라기도 하는데 절여지기를 원해요. 성령 안에서 절여져서 정말 우리의 결핍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2월 한 달 동안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2월에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얘기했어요.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진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그런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따라오라. 한 번 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주님은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이것은요, 우리를 듣는 자리에서 이제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감동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동, 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만지심의 감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 신앙은 완성형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한 번씩 보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요,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라고 여기고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지 않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간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냥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냥 나 그냥 좋아. 나 그냥 예수님 믿어. 그거 가지고는 못 따라가요.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 그래서 따라가는 것은요, 그분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요, 함께 가려면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방향은 어디인가요?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걸으려면 방향을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의 방향은 어디인가?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이 초청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초청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구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요, 그분이 가시는 길은 박수 받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나를 따르라. 영광 중에 그 기적 가운데에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에 나를 따라와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간다라는 거는요, 기적의 현장, 감격, 놀라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따라감은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따라간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첫째로 이 따라감은 방향을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지금까지 내가 걷는 그 길, 내가 바라본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그분이 바라보는 그 곳으로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따라갑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지지난 시간에 모세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그의 삶 가운데에 이제 40년의 모세의 모든 것들이 빠진 이후에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후에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그죠? 그 떨기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어요. 그것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가던 방향을 완전히 터닝백 했다는 거예요.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만 돌리고 바라본 게 아니라 몸을 돌려서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발견했다면 가야 되는 겁니다. 발견했다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로 내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때가 주님을 따라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는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데, 이전의 죄된 삶을 포기하고 이전의 삶을 뉘우치고 주님의 방향을 선택하고 예수님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 그것이 바로 따라감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진짜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따라감에 대한 부분들인데, 두 번째 따라감은 속도를 맞추는 거다. 따라감은요,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속도도 맞춰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빨리. 그렇죠? 그냥 빨리, 더 빨리.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이곳에 집에서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악셀을 밟아요. 또 빨리 추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걸음은요, 어땠을까요? 그저 그냥 빨리빨리를 외치지 않았다. 항상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맞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어려울 수 있는 그 모습이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따라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도 맞춰야 된다. 빨리빨리를 너무나 갈급해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 거기 가실 거죠? 내가 먼저 가 있을게요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때에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따라감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렇죠? 따라간다라는 건요, 내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처럼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맞추고 속도도 맞췄다면 이제 세 번째의 따라감, 이것은 방식
방식도 바꾸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돈을 벌려고 해요. 세상은요, 높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기자라고 얘기해요. 낮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압박을 주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너무 느끼잖아요. 높은 곳으로 가라. 돈을 벌어라. 그것이 너의 성공이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낮은 곳으로 가셨고 그분은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본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요. 예전에 나눴던 부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너무나 높으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정말 비천한 그 가운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결과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방법까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초대만 해놓고 내가 방향을 정하고 내가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얘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나를 미워해라 이거예요? 나를 부정해, 내 존재를 부정해 라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는요, 내 생각에 항상 옳은 태도, 내 생각이 항상 옳아 그 태도, 내 방식이 항상 안전해 라는 그 확신, 그리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점 아닐까 싶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이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외우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에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함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내가 내 안에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겸손함도, 그리고 긍휼도, 진리를 말하는 그 사랑함도 여기에서 다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좀 이용해서 어느 자리에 가려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필요할 때 찾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그냥 밀어내는 신앙,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매일,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날마다 믿음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 가운데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목사지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 유명한 선배 목사님들의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합니다. 더 유명한 목사님들, 그들의 무너짐은요, 그 세속적인 모습들은요, 아마도 자기 부인, 날마다 자기 부인을 점검하지 않아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실패, 그게 원인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랬으니까 그걸로 그냥 욕하고 넘어갈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이것에 자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우리는 죄악이 지배하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악이요, 지금도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 두드리고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자기 부인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낙담하고 넘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묵상을 되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계속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저들보다 언변도 뛰어나지 않고 나는 저들보다 능력도 없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커다란 어떤 명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부분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떤 겁니까? 사소한 다툼이 생겼을 때 아무리 내가 옳더라도 한 발자국 물러나는 선택을 하는 거. 그것이 자기 부인의 믿음으로. 다 믿음이 전제된 거예요. 내가 옳아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생각하면서 그 가정에서 아무리 옳더라도 한 발 물러나는 선택을 하는 거.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묵묵히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거.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직장에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을 관통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자기 부인의 첫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지금 이 예배 처소에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지요?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우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걸어놨다고 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을 말해요.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3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날마다, 오늘 본문에 없는 단어가 나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은요, 한 번의 결단함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 주님,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거래처에 제안을 받아요. 세금 처리를 거짓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안 하면 손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집사님은요, 고민 끝에 제안을 설교에서 했으니까 거절했겠죠. 설교에 나오는 정도면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집사님이 감당해야 되는 이 무게는 너무 컸어요. 계약을 해지당했어요. 주위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하냐? 나무랍니다.
집사님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순간 제 안에 두 가지 길이 보였대요. 편안하는 길, 돈 버는 길,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 저는요, 돈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아야만 십자가가 아니라 정체성을 선택하는 거,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정직을 선택합니다.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사랑함을 선택하는 거. 주님처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님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십자가를 짓는 삶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은요, 본문에서 다시 이제 이 모든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나를 따르라. 왜냐면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의 십자가를 져 하고 끝냈다면 조금 우울할 것 같아요. 십자가는 참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은요,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눌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고난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영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통과하고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해요. 왜 굳이 십자가일까? 그냥 영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냥 같이 영광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기도 제목 중에 참 그런 기도 제목을 많이 들었어요. 내 자식은 이 고난은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 기도가 막 나와요. 사실은 내 자식은 좀 이 고난과 아픔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십자가여만 하는가?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찬송가 323장을 멀리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어떤 찬양인 줄 아십니까? 323장. 이렇게 하면 잘 몰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모르시겠죠? 이 찬양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들도 가오리라. 십자가예요. 고난과 고통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그런데요, 신학교에 가니까 선배들이 농담처럼 얘기해요. 그 찬양은 금지곡이야. 충격받았어요, 정말. 그리고 진짜 그 찬양을 우리의 삶 입술에서 멀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삶이 있었어요, 정말.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계속 가르칩니다. 십자가여야만 한다. 왜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에 있어요, 그 답이. 여러분, 붙들면 잃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얻게 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지켜라. 손에 꽉 쥐어라. 빼앗기지 말아라. 성공을 해야 한다. 밟고 올라가라. 그런데 말씀은 얘기하잖아요. 놓아라. 그러면 산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붙들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체면입니까? 안전함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사실은요, 저의 부족한 부끄러운 고백을 조금만 하자면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저는 돈인 것 같아요. 목사가 무슨 돈? 근데 제 삶을 움켜쥐고 있는 게 돈이에요.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돼. 교회가 교회되게 운영을 해야 돼. 근데 막 이제 이것들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다 돈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붙잡고 있다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돈을 벌려고 카페 운영 가운데 저희 아내랑 정말 바등바등하, 정말 힘들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애써요. 그리고요, 돈을 모으고 확보하기 위해서 교회 운영에 제 안에, 제 구석에 저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교인들을 찾아요. 사람들이 모여야 이 교회가 완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재정이 안정화되니까.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제 의지가, 제 마음이, 제 뜻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돈에 묶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에 묶여 살고 싶습니다. 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때 제가 왜 고백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 자기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선언하는 것입니다. 돈이 서지원 목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어떤 나의 우상과 나의 붙잡음이 나를 주님의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간다면, 날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정말 기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키려고 할수록 더욱 불안해질 거예요. 여러분들도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생명을 맛보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역설이에요. 그 붙잡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정말 나를 따를 거야? 너 그거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나를 따를 거야? 물어보셔요. 여러분, 우리는 감동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소비하는 은혜 소비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해요. 말씀의 앞에서 우린 다시 선택합시다. 믿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따라가는 사람으로 설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주보를 돌려서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욕심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향을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의 위치, 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적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나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나? 한번 적어봅시다. 계속 적으시면서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자존심, 고집은 뭡니까?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영역은 어떤 겁니까? 아까 자기 부인에 대한 저의 부족한 고백처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거, 주 앞에서 좀 포기해야 될 거, 쥐인 손을 좀 펼쳐야 될 그것은 뭡니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정말 발견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을 기회를 찾은 겁니다. 그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할 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단어로 적으시고 문장으로, 고백으로 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오늘 내 삶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십자가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작은 십자가, 여러분들의 결단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이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이것을 지고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적고 또 기도로 나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 드렸을 때 이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적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내 손을 펴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내가 포기했을 때 몰아오는 그 바람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주님, 주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받으소서. 아멘, 아멘.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